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8일 후지사 대방릉 직경 무언보살품 제6 35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주는 제가 추석 때문에 쉬었죠. 그리고 지지난주에 9월 4일날 부처님의 80종호의 10번째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부처님의 80종호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제 부처님의 부처님의 몸은 30 이상 80종호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80종호라는 것은 30 이상을 조금 더 세분화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80종호가 되는 겁니다. 이 80종호라는 것은 30 이상 80종호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부처님의 법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적어도 한 번쯤 생각해 보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글자만 읽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옛날 옛적이라는 그런 인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부처님의 경전이라는 것은.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 전체, 즉 다시 말해서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법을 전체를 알고 다시 거기에 이 경전에 나오는 내용과 다른 또 경전에 나오는 내용과 여러 가지 경전을 조합해서 보게 되면 하나의 뜻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 대방릉 대직경 무언보살품 여기 맨 앞에 뭐라 되어 있냐면은 글을 보지 말고 뜻을 보아야 한다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뜻이라는 것은 전체를 이해하기 전에는 그 뜻이 나오질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위인전을 많이 읽히는데 그 위인전을 왜 읽힙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뜻 아니에요. 네? 이런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일도 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위인전을 읽게 하는 걸로 압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경전은 뜻이 중요합니다. 네? 글자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경전을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 글자를 보면 안 되고 뜻을 알아야 된다고, 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뜻을 알고서 참선을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몇 가지 경전, 그렇죠? 자기의 이로운 부분은 갖다 쓰고 자기가 불리하면은 부처님 말씀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뜻이 아니지요. 뜻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 전체를 이해하고서 그 다음에 거기에 담겨있는 깊은 부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을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겁니다. 네?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내 생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렇고, 그러나 지 생각은 지 생각일 뿐이라는 거, 이거를 명심하고 공부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80종호 11번째지요. 여기서부터 또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존의 팔과 다리, 마디는 곧으며 원만하며 묘하고 선하여 편안하고 넓음이라. 자, 자, 여기 보시면은 11번째죠. 세존의 팔과 다리의 마디는 곧고 원만하며 묘하고 선하고 편안하여. 여기 묘로 바꿔야 되겠네. 자, 세존의 팔과 다리 다리 마디는 곧고 원만하며 묘하고 선하며 편안하여 넓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팔 마디하고 다리 마디는 곧아요? 약간 휘어 있어요. 곧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팔과 다리 마디는 곧고 원만하며 묘하고 선하며 편안하여 넓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우리가 이 내용만 가지고서는 이상해요. 팔 마디는 곧고 원만하며,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묘하고 선하며, 어떻게 묘하고 어떻게 선한 건지, 어떻게 편안하고 어떻게 넓은 건지,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장만 보아서는 그래요. 그러나 여기에 어떤 것을 갖다 붙이냐, 다른 경전에 있는 이 무진의보살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부처님의 팔과 다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 자, 팔은 팔은 중생들의 괴로운 삶을 어루만져 주는 것에 비유한다고 나와요. 그리고 다리라는 것은 뭐에 나오냐면은
자, 달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잘 공부하여 중생들과 같이 부처님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에 비유한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이 11번 부처님의 80종호인 11번째에 갖다 넣어가지고 그 뜻을 헤아려 보면은 세존의 팔과 다리마디는 곧고 원만하며 어떻게 돼요? 중생들의 괴로운 삶을 어루만져주고, 중생들의 괴로운 삶을 어루만져주는 건 뭐예요? 12인연법으로서 무엇을 해요? 이 중생들이 왜 괴로움에 들어갔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움에 들어가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가, 이 12인연법으로 부처님께서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처음 제 강의를 접하시는 분들은 12인연법 말씀하셨지. 인연법은 누구와 만나서 괴롭고 괴로움이 생겨나고 그런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오온이에요. 예? 오온이 뭐냐면은 우리의 기억 덩어리입니다. 예? 색수상행식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것은 모양을 받아들여서 형상이 들어오고, 예?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 기억 아니에요. 여기에 기억이 돼 있는 것을 과거로부터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것을 기억되어 있는 것과 외부에 들어오는 것을 맞춰봐서 그것이 판단하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중생들의 괴로운 것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르고 하기 때문에 괴로움에 들어간다. 네 기억이 없는 것, 네가 상세히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네가 준비하지 않은 것을 지금 하려고 할 때는 너는 반드시 사기가 당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기당하는가, 어떻게 해서 괴로움이 생기는가, 어떻게 해서 갈등이 생기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처님의 법을 잘 공부하여 중생들과 같이 부처님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되는 것에 비유해요. 다리는. 그러면은 부처님의 법을 잘 공부하여 중생들과 같이 부처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나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12인연법이라는 것은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적용이 돼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생명체는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해서 그것이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가지고 머리에, 그래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나만 생각하고 그리고 오용락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요? 중생들은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생들의 삶을 12인연법으로서 충분히 모든 중생들을 구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그러면 괴로움에서 나오려면 뭘 해야 돼요? 아이고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예? 염불을 하고, 방생 가서 미꾸라지 놔주고 장어 놔주고 그런 거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식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지식을. 예? 세상을 보는 눈을 쌓아야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예? 무엇으로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예? 왜 사람들이 저곳에 가며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가, 이것을 나를 정확히 볼 줄 아는 눈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분을 하지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 잘 해나갈 때 무엇을 하냐면은 우리가 괴로움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팔과 마디는 곧고 원만하며, 자,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다 적용이 돼요.
곧고 팔과 다리는 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부처님의 팔과 다리는 말씀드렸잖아요. 괴로운 삶에서 삶을 어루만져 주는 것에 비유하고, 다리는 부처님의 법 앞에 잘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하는 것에 비유한다겠습니까? 그래서 묘하고, 부처님의 지혜는 묘하고, 예? 선하며, 예? 그죠?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그 이로움을 줘요. 그러니까 선하며 편안하여서, 왜? 괴로움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12인연법으로. 그래서 넓음이라 일체 모든 중생들이 다 올라탈 수 있어요. 그래서 대승입니다. 그래서 이 법 앞에, 이 법륜 앞에 올라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일체 모든 중생들이. 그래서 뭐를 해요? 부처님께서 서원하신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서원이다. 이 말씀과 부합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예요? 부처님의 오신 목적인 중생구제에 부합하는 말이 11번째. 세존의 팔과 다리는, 다리와 마디는 곧고 원만하며 묘하고 선하며 편안하여 넓음이라.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의 오신 목적과 서원에 정확히 들어맞게 되지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것과, 예?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예요? 자비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자비에 부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유심하게 봐야 되고, 이렇게 보는 것을 뜻을 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면은 이건 뭐요? 그런 생각만 듭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어떤 사람이 그랬다 하죠. 부처님의 32상을 대로 그림을 그렸더니 이티가 나오더라고. 외계인 나오더라고. 예?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 뜻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존의 용모는 공경함에 힘을 쓰니 두려울 바가 있지 아니함이라. 자, 세존의 용모는, 이 모습은 공경함에 힘을 쓰니 두려울 바가 있지 아니함이라. 두려울 바가 없어요. 왜 두려울 바가 없는 거예요?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 안 해본 걸 해봤다 그러고 그러질 않아요. 부처님께서는 용모는 공경함에 힘을 쓰니. 왜 공경해요? 네? 부처님을 여러분들은 왜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이 한테 복주는 복장사여가지고, 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니까 복을 줘요? 근데 왜 공경을 하죠? 세존을, 예? 용모는 공경함에 힘을 쓴대요. 왜? 왜 그래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가지고 계세요. 자비를. 자비. 그러니까 중생구제하는 12인연법과, 그리고 모든 중생들을 그 부처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은 바로 공경함. 배우게 되면은 저 사람이 나보다 월등히 뛰어나면 그 배우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월등한 스승이, 예? 뭔가를 제자한테 가르쳐요. 그러면 어떻게 가르칠까요? 어렵게 가르칠까요? 쉽게 가르칠까요? 아주 쉽게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그 후고, 무엇을 중점에서 봐야 되고, 무엇을, 예? 무엇이 근본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본에 맞추어서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쉽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승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공경함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상이 그릇된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렇죠. 그죠? 그리고 13번째, 세존의 팔과 다리가 안정하니 두려워서 떨거나 움직이지 아니함이라. 자, 세존의 팔과 다리가 안정되어서 두려워서 떨거나 움직이지 아니함이라. 자, 세존의 팔과 다리. 자, 세존의 팔과 다리 또 나왔어요. 그죠? 왜? 다시 세분화해서 32장 80종호를 세분화해서 말씀하신 것이 80종호나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팔과 다리가 나와요. 세존의 팔과 다리는 안정되어서 두려워서 떨거나 움직이지 아니함이라. 자, 두려움이 없어요. 왜? 안정돼요. 무엇 때문에 안정될 수 있어요? 부처님의 법은 근본을 보게 합니다. 예? 모든 것에, 모든 생명체의 근본을 보게 하고, 그 근본을 보면은 어떠냐면 모든 것이 쉽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근본을 보지 못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은 항상 괴로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여야 하는 거고, 그냥 이렇게 쉽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자, 팔과 다리가 안정되니 두려워서 떨거나. 자, 팔은 중생들의 괴로운 삶을 어루만져 주는 것에 비유해요. 네? 어떻게 어루만져 줘요? 12인연법에 잘 가르쳐서 괴로움에서 나와야 한다. 네가 먼저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이 나오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두 번째, 부처님의 법을 잘 공부해서 부처님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나가게 해요. 발은.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법을 공부를 하니까 지식이 쌓일 거 아니에요. 지식이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12인연법을 공부하게 되면 나를 보게 됩니다. 왜? 내가 무엇을 하느냐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촉이 들어오는데 내가 순간순간에, 매 순간에 그것을 판단을 하게 돼요. 그 판단을 해서 무엇을 하느냐면은 이것을 내가 취할 것인지 아니면 버릴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죠. 판단을 하는데 상대를 또 보게 되고 여러 가지를 봐서 촉을 관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오용락이 왜 발생하는가, 오용락 어디에 들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그래서 내가 괴로움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 괴로움에 들어가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감내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을 빠르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진짜 마음 공부입니다. 괴로움에 어디에 들어가는가, 외부에서 촉이 들어왔을 때 오용락 어디에 속하게 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오용락을 일으키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자제를 할 수가 있기도 하고 내가 취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중생들이 하게 되니 거기에 또 지식이 쌓이고 세상에 보는 눈이 생기고 나를 보는 눈이 생기고 또 다른 세상 전체를 보는 눈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팔다리가 안정될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내가 괴로움에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나 역시 부처님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나아가니 부처님의 법은 거짓이 없고 나를 속이는 바가 없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부처님의 법은 12인연법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기본 바탕입니다. 예? 제가 그래서 기본 과정에서 12 끝나고서 12인연법을 넣어놓은 이유가 그겁니다. 왜?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어떤 그 결과가 발생하냐면은 아무리 뭐 부처님 법을 공부한 지 뭐 5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예? 100년이 되더라도 부처님 지혜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항상 괴로움에서 돌고 도는데 예? 부처님 법이 무슨 필요가 있고 예? 내가 종교에 왜 귀의를 해야 되는가, 이런 회의적인 생각들만 하죠.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바르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래서 부처님의 법이 중요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구나, 그런 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 14번째죠. 세존의 그 뼈마디는 솜처럼 얽혀 있어 빈틈이 없습니다. 자, 부처님의 뼈마디가 부처님의 뼈마디가 솜처럼 엉켜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 얽혀 있다고. 그러면 뼈마디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촘촘하게 짜여져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뼈마디는 그 솜처럼 촘촘하게 짜여져 있습니까? 그럼 뼈마디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은 아마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그죠? 그러나 부처님의 법은, 자,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펌, 아함, 방등, 반야, 법합으로 되어 있어요. 부처님의 경전은. 그래서 펌,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십니다. 금강경에 제가 법회인 유분에 삼매에 들어가서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시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위국, 자, 사위국, 집을 지키는 나라예요. 뭘로서 집을 지켜요? 네? 나 자신을 외부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사위국이에요. 네? 부처님을 스스로 지키고 부처님의 법을 스스로 지키고, 내가 부처님의 법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지켜야 되겠죠. 부처님의 법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외부로부터 들어온 작용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릇된 거는 방어해 낼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12인연법으로서 그 촉을 쳐내는 겁니다. 예? 이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내 마음에서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거를 보고서 취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12인연법 사위국, 화엄한 방능 반야에서 12
12인연법 이거를 말씀하십니다. 예? 여기는 부처님의 지혜를 말씀하시고 법화부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2인연법으로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외부에 작용이 외부에서 공격해 들어오더라도 다 방어해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안에는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죠? 안에까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부처님의 뼈마디는 솜처럼 얽혀 있습니다. 솜처럼 어떻게 얽혀 있어요? 화엄한 방능 반야의 경전이 어느 하나의 경전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 화엄한 방능 반야부의 경전 전체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법륜을 굴린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법 전체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 전체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화엄한 방능 반야의 법이 12인연법으로서 전체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 법화부에는 지혜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지혜는 또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부처님의 경전의 구성은 이렇게 돼요. 그 피라미드로 이야기를 하면은 맨 밑에 경전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12인연법, 그 위에 사성체, 그 다음에 그 법화부에 경전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는 사람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성체와 12인연법과 화엄한 방능 반야의 경전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화엄경의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더라도 법화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입법계품의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것도 뭐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엄한 방능 반야의 법을 잘 공부해서 법화부까지 가서 법을 듣고 전체를 마친 다음에 스스로 수행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법화부의 경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게 되지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부분도 부처님은 12인연법에 뭐를 하냐면 부처님의 법화부의 경전에서도 한 구절을 따오고 12인연법에서 한 구절 따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화엄한 방능 반야의 경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솜처럼 그 뼈마디가 얽혀 있어요? 아니에요? 얽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구성 자체를 알게 되면은 간단한 구성 자체인데 이거를 알게 되면은 전체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간단해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본을 알고 예? 근본이 무엇인가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고서 뭔가를 하게 되면은 간단합니다. 예? 기본만 알면 기본에서 어떻게 파생되어 가는가 무엇으로서 파생되어 가는가 이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아주 쉽죠. 근데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고 이스님이 말씀하시는 경전 말씀이 다르고 똑같은 경전을 이야기하더라도 똑같은 폼을 이야기하더라도 이스님이 이야기하는 거 다르고 이스님이 이야기하는 거 다르고 저 스님이 이야기하는 거 달라요. 왜 그래요? 전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왜? 저도 전에 그랬습니다. 왜? 배운 거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부처님의 전체의 법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15번째죠. 15번째. 세존의 무릎바퀴는 원만하여 수승하고 묘함이라. 자, 무릎바퀴가 뭘까요? 예? 우리의 바퀴, 무릎에 바퀴 달려 있어요? 예? 무릎 앞에 있는 이 뼈가, 예? 앞면을 감싸고 있는 이 뼈가 무릎바퀴예요? 법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부처님의 중생 구제법. 자,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보면은 중생계와 천상계를 제가 나눴습니다. 예? 중생계의 법은 화엄마음 방등반야 법화부의 경전이고, 중생들이 왜 중생계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만다라를 왜 중생계 법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화엄마음 방등반야의 법을 차례차례 공부를 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법을 전체를, 부처님의 법 전체를 수지하여야 뭐가 돼요? 보살이 되죠. 그래서 모든 법을 성취한 사람이 보살이 되는 거지요. 맨날 관세음보살 해가지고 독대인 깎아놓은 거에다가 갖다가 절하고, 나무 깎아놓은 거에 갖다 절하고, FRP 청동 황동으로 만든 거에 것에다가 절한다고 해가지고, 예? 관세음보살이 너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관세음보살은 뭐냐면은 세상에, 예? 세상을 잘 관해 보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수지하고 세상이 어떤가? 세상은요 간단해요. 모든 생명체는 생명체가 그 길을 가는 거는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먹을 것 없으면 절대 안 갑니다. 예?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은 그 길을 절대 가지 않아요. 그것을 알아야 아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 12인연법을 하나하나 공부해서, 예? 부처님의 화엄마음 방등반야의 법화부의 경전을 공부해서 보살로 쓰게 되면은 이 천상계와 중생계가 나뉘게 됩니다. 왜? 중생계의 법을 천상계의 법과 갖다 붙였을 때 정확히 맞게 일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중생계의 법은 차, 비로 쏙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체의 법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천상계의 법은 자, 비, 히, 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중생들이 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다시 무엇을 버리라 그래요? 사에서 삼독을 버려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야 여기에서 부처님의 자식으로, 예? 부처님의 16왕자로서 태어날 수가 있다. 이것을 보이는 것이 천상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무릎바퀴는 원만함이 수승하고 묘함이라. 원만함이 수승하고 묘해요. 왜 원만해요? 네? 부처님의 법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이 됩니다. 똑같이 적용이 돼요. 잘못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무엇이 중생들의 삶에 들어가서 12인연법이 중생들의 삶에 들어가서, 예? 흐트러뜨리고 망가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깨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12인연법만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괴로움에서 나와요. 괴로움에 들어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머리가 좋아지죠. 그만큼 지혜롭고. 왜?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해보니까. 안 해봤으면은 안 해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불교를 수행함에 하나하나 직접적으로 해봐야 합니다. 내가 누가 가르칠 때는, 무언가를 가르칠 때는 내가 공부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을 때에는 시키는 대로 앞에서 먼저 가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끝까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가서 물어야죠. 무엇 때문에
내가 한 방법이 당신은 내가 당신이 가르친 대로 해왔는데 왜 나는 지금 안 됩니까? 이거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예? 그죠? 그러고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무엇을 실수를 했는지, 무엇을 빼먹고 했는지, 그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먼저 해본 사람, 가르치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방황만 하게 됩니다. 우리는 방황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 16번째. 세존의 비밀한 곳은 청정하여 더러움이 없습니다. 자, 세존의 비밀한 곳이 어디예요? 예? 비밀한 곳. 여러분, 부처님의 비밀리에 간직한 게 뭐예요? 예? 은밀하고 보살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예요. 예? 뭐 비밀리에 간직했다니까 일반 사람들처럼 뭐 가슴이 비밀스럽고 몸 어디가 비밀스럽고 뭐 해가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비밀리에 감추신 것은 법화경의 비유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오죠. 부처님 장수들이 한나라에 왕이 있는데 장수들이 나가서 모든 외적을 격퇴를 하고 들어와요. 그러면 다 줘요. 모든 걸 다 주는데 부처님께서 주지 않는 것은 뭐가 있다 그래요? 상투 속에 있는 이 보배는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예? 상투 속에 있는 보배는 아무한테나 주지 않는다고. 왜 그래요? 부처님의 지혜는 아무한테나 주질 않아요.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나와서 수승해졌을 때 어떻게 돼요? 이 지혜를 가르쳐서 보살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맨 마지막에 무량의경에서 법화경의 방편품에서 그러시잖아요. 40여 년의 미연진실이라. 예? 40여 년 동안 나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뭐예요? 네? 법을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40여 년 동안 중생 구제를 했고 진짜 내가 성불할 수 있는 법은 내가 아직까지 말을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불할 수 있는 법은 뭐예요? 부처님의 지혜, 법화부의 이 도의 경전 아닙니까? 이 전체적인 걸 이해를 못하니까 예? 사람들이 그냥 부처님은 그걸 말씀하지 않으셨구나. 예?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그래서 비밀한 곳은 청정하여 예? 청정하여 더러움이 없습니다. 자, 부처님의 비밀한 곳은 부처님의 도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청정해서 더러움이 있질 않아요. 왜? 더러움은 이미 12인연법으로 다 털고 들어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탐진치 3도까지 멸하고 그리고 3계를 멸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 촉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괴로움이 생길 수가 없고 더러움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그냥 이거 뭐요? 부처님의 비밀한 곳은 청정하여 더러움이 없다. 어떻게 봐야 하는가? 예? 이런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를 알지 못하면은 부분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강의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